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춘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며 이 모든 힘든 시간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28일 주일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정겨운 출석주일로 정하였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든 현실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도우심이 되시며 피난처 있음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늘 강건함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부서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적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군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유혜생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12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교인 신앙 회복을 위해서 11월 28일 주일에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정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를 좀 많이 늘려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출석 주일을 위해서 21일 릴레이 기도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로비에 붙여진 기도표에 참여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학습 세례식 가집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영상이나 가르침을 특별히 조심하시고 경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73구역에 안정희 권사님 남편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107구역에 박정혜 성도님 남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구역에 장정윤 집사님 부친께서 또 소천하셨는데, 우리 장준윤 집사님 이 부친 문상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20분에 울산병원 장례식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이종우 장립 집사님, 정덕화 집사님 공연이 있습니다.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인데 시간 되신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힘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병이 낫게 해주시고, 또한 병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짱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11월 28일에 정교인 출석
안식 주일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순례길에 서로 격려함으로 거뜬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당일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퀴리 부인이 있습니다. 퀴리 부인은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의 입맞춤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또 학교를 갈 때에 돌아올 때에 다른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숱하게 이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퀴리 부인은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인 나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나에게 단 한 번도 입맞춤을 해 주시지 않을까? 진짜 엄마가 아닌 게 분명해. 참 이 어린 소녀 이 퀴리 부인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결국은 결론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일생 결핵을 앓았던 이 그의 어머니는 딸에게 병이 옮겨질까 봐 이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고 난 다음에야 이 퀴리 부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인 우리의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 보아야 이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없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의가 있고
또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음을 이제는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이 평강, 또 기쁨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놀라운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만 있는 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오직 이 세상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향락을 일삼습니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삶을 즐깁니다. 그런데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야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만 알고 전부로 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 이 여쭈어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질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흥분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강력한 정치적 국가로 회복될 것을 이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면서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오해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정치적이고 영토를 가진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실적이며 정치적인 이런 세상의 이 국가를, 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강대한 이스라엘 국가로 예수님께서 회복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으로 로마가 세워진 것처럼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세시대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권세와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처럼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힘으로 또 권력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또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세우듯이 교회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은 편견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질문을 보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들의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로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아직까지 이들이 선민 사상에 우월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인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언급하면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나중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로 집에 방문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베드로를 아주 책망한 것을 볼 때에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또 우월주의적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국한해서 회복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또 오해는 자기들이 원하는 때와 기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자, 지금이 회복의 때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야 정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해방시켜서 이제 회복할 때입니다. 자기들이 그 때와 기한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종종 범하는 잘못이 뭔가 하면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주님 올해는 결혼해야 됩니다. 자, 때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또 사역지를 우리가 얻을 때도 주님 꼭 올해는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정하고 그리고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다. 올해는 꼭 응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요, 우리가 하는 질문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 이 생각과 질문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과 질문은 결코 올바른 생각과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문, 이게 점검받아야 됩니다. 자, 올바른 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내가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7절, 8절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왕국이 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편견, 우리의 오해, 이것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너희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완전히 부정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완전히 부정하시고,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제자들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 우리의 오해, 이거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또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때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고 생각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으니까 나의 이 억울한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잊어버립니다.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때는 잊어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기억 많이 해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섭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여러분, 바로 왕이 꿈을 꿀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죠. 만약에 요셉이 원하는 때에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총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에게 인정받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 참이 얼마나 여러분 복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지만 그때가 복인 줄도 이게 우리에게 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직분을 주셔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또 사역지도 얻어야 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예수를 담는 인격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에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 인격을 담은 그런 인격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사역지를 주었을 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훈련을 그때 그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예수 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 때를 알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들, 이거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여러분 가치관이 깨어지고 또 우리가 정한 때와 시기도 이것도 내려놓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국이 먼저 깨어지는 게,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을 때 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자기 왕국입니다.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왕국에 매여 있었기에 사울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나의 왕국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조급함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핍박을 어떻게 이기며, 또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며,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여러분 갈등이 회복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어렵게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장벽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며, 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또 여러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한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여러분 사상, 이런 것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에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될까 봐 직분을 세울 수도 있고, 물질 성령의 권능은 없는데 물질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세우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은 없는데 성령의 능력은 없는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인간적인 성령의 도움이 없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 조건들은 교회를 결국은 시험에 들어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직 성령, 오직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능이고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복음 전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권능이 주는 그 축복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또 인간의 갈등의 그 장벽, 거리적인 장벽,
가치관의 장벽,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오면은 극복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이 8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없이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하고 싶지만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기쁨으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복음 전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이 J.D. 그리어 목사님의 이 지저스 컨티뉴드에 보면은 이 톤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5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4명은 우크라이나에서 데려왔고 1명은 케냐에서 데려와서 입양을 했습니다. 5명을 입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4아이는 한꺼번에 이 4명의 아이를 다 형제들인데 가족들인데 한꺼번에 4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어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4명을 한꺼번에 입양을 했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보답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에베소서 1장 5절이 부딪혔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을 다 입양하셨다는 그의 자녀들로 삼은 것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그의 자녀가 된 것 다 입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 구원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면 나도 입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기도하는데 한 번은 우크라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인데 이때 입양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고아원의 원장을 통해서 한꺼번에 4아이가 이 고아원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아원 원장은 이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들이 유일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들 모두를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토니가 감동을 받기 시작했는데 내 아이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직원이 내 아이를 딱 데려왔는데 전부 손을 꼭 잡고 애들이 4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치 벌을 받기 위해서 불려온 줄 생각하고 겁을 먹고 내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온 거예요. 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 순간에 토니는 성령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녀란다. 이 아이들이 내 자녀란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인 것을 확신하고 토니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내 아이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복음에 따라 살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토니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된 것은 왜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고 입양은 참 힘든 거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당하면 어떻게 감당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이 배후에는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돌봐야 한다. 내가 또 교회 사역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 배후에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 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돌봐주십니다. 저는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이세벨, 그 악한 이세벨 그 왕비의 이 황후의 말에 의해서 아주 도망을 가고 나약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해서 사명을 주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줍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사명의 여정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전도도 힘들고 교회 일도 힘들고 우리 모든 일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도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편협된 이 제자들,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사랑하게 하고 중보기도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도 나와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편견에 빠져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고 중보하고 선교사님 돕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극복해서 축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올 때 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여기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예수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만이 구원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인으로 여러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인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죠? 부활을 믿죠? 예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은 순교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인의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이는 확실하기 때문에 삶과 생명까지 때로는 다해서 증거하는 자가 정인입니다. 이건 분명히 진리이기에, 예수님은 확실히 구원자이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인의 삶은 최고의 가치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정인의 삶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순교자가 될지라도 생명을 얻게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정인의 삶은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상이 있는 삶이 정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인,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자들도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정인의 삶이 최고의 가치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6절 8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전도서 2장 12절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은 나를 위해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복됩니다. 행복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예수 정인의 삶이 최고의 복된 것입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 93세가 된 남자 한 분을 수업에 초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려 84년 동안 예수를 섬긴 분이었는데 이분을 강의를 시켰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유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데 바칠 생애가 한 번 뿔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 섬기는 게 복되고 행복하니까 예수 섬기는 생애가 한 번밖에 없는 게 유감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즐겁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증인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성령 받기 전에 사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왜 삶이 실패합니까?
왜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튼튼한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보면 좋은 과실이 여러분 튼튼한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병든 과실은 몇 번 흔들면 다 떨어지지만 좋은 과실은 튼튼한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번 흔들어서 과실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나무에도 좋은 열매는 튼튼한 가지에 붙어있기에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끝까지 흔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끝까지 흔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국이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 또 내가 정한 때와 시기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와 시기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게 해 주시고 말씀 보기 전에는 아버지 저희들 행동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혼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